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좀 간단하게 해서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안식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안식일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 제목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다룬다고요? 앞부분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두 가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주제들을 또 잘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2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9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주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면서요,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요 요나의 표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을 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12장을 읽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그랬죠. 앞부분은 안식일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요 논쟁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논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2절과 14절과 24절과 38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요,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로 이 서기관들은 어느 파 출신이냐면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주로 서기관들은 주로 사두개파 출신은 아니고요, 주로 바리새파 출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두 가지 주제, 앞부분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주제에 안식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1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 그랬죠. 이 11장 28절은 지난 시간에 제가 초청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초청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초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은 무엇으로 마치냐면요, 11장은 안식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12장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앞부분의 주제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장과 12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바로 이 안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자, 12장 1절입니다.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마태복음 12장과 병행 본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러분 해보셨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껍질을 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알갱이를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은 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요,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요, 39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것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몇 개냐면 39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에는 절대 추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뭐 했다고요? 추수한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추수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12장 2절 보시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따져 물어봤는데, 여러분 12장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왜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냐?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장할 때 어떤 일을 했었느냐? 제사장들만 먹은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를 들었고,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은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폭탄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예를 들으시면서 폭탄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12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엄청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폭탄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상에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다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안식이 깃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에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안식이 깃들어졌는데 바로 3장이 딱 되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땅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요, 아담은 평생을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평생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슬프죠? 안타깝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식이 깨지면서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평생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허락되었던 이 놀라운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러나 이 안식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시냐면요,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어졌던 그 안식,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는데, 그 안식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죄 가운데 살면서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의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찾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장 9절부터 2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본문이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요,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그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겠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마에 시달리던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사함을 받고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고백록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이 말도 유명한 말인데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백록을 시작하면서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는 궁극적인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안식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이 안식 안에서 궁극적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궁극적인 안식을 향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1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요. 자,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즉 귀신의 역사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 귀신 내쫓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29절입니다. 29절. 여러분 29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잠깐 좀 띄워주세요. 그 본문요.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을. 자, 그러면 강한 자의 집은 죗값에 팔린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여기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사탄이고요. 더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강한 자, 즉 사탄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정복하시는 것일까요? 자, 3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이제 대답하시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탄을 어떻게 사탄을 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탄을 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 보기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탄을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다시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말씀에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40일 후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라. 그랬더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나귀의 일까지, 동물의 일까지요,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표적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덤에 계심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요,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집회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초청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명령, 즉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도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요긴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대한 사건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니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복음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군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것,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무기로 완전 무장할 때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60장, 여러분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6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며 궁극적인 안식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 무장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60장 찬송하시고요, 이